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 답정너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답정너. 답정너요? 네네.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답이 정해져 있다. 네 답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건 맞는데, 네. 답은 정해져 있고 네.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너 답이 맞는 게 아니라 너가 대답을 해라. 그렇죠. 답이 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을 하면 돼. 예스라고만 이런 건데. 하면 돼 이런 예. 거네요. 그래서 이 문장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줄임말이 답정너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한테 네. 나 오늘 이 옷 어때? 하고 물어보면 이 말은 네. 이제 양식은 질문에 양식을 띠고 있으나 네. 이거는 예쁘다고 말해줘. 이렇게 속뜻은 그런 거죠. 그렇죠. 질문이 아니라. 그때가 항상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때죠. 예,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이런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살찐 것 같지 않아? 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내가 말 너무 심했어? 그러면. 네. 아까 너무 말 심하진 않았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맞춰서 이제 대답을 그렇겠네요. 하는 거죠. 말이 네.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게 약간만 바꿔서 답을 해줘도 네. 사실 평화가 오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진심은 원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의 진심을 그렇죠.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말에 동의를 구하는 것 뿐이죠. 네. 그런 거였군요. 네네. 그 답정너죠. 답정너의 그런 유형의 질문은 겉으로는 의견을 묻는 척하지만 사실은 정해진 답을 원할 때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진심보다는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하거나 자신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답정너가 신앙의 태도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하는데 이미 내 뜻과 생각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태도죠. 맞아요. 이런 경우 많이 많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네. 이런 것을 답정너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네, 전 이미 제발.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네.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그러네요. 거죠. 제가 이 길로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네, 저는 이미 정했으니까 반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절 도와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네네. 그 판단은 내가 한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결국 이런 답정너 신앙의 문제점은 순종이 아니라 확인받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답정너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요하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답정너 신앙이 답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답정너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핵심은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답정너 신앙은 이미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결론을 다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답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열린 신앙은 저에게 답을 정해놓은 게 없어요. 단지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듣고자 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들을 얘기를 미리 정해놓고 결론을 네. 정해놓고 답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내가 답을 갖고 있어요, 이미.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예스 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나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제발 네. 예스하고 나를 밀어주세요. 네. 그게 아니라 그 과정부터 하나님과 상의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답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받아들이겠다. 내가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어놓는 거죠. 사실 그렇죠. 누구와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도 내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그냥 나한테 동의만 해달라고 하면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열린 신앙의 핵심은 들을 준비가 제일 중요한데요. 답정너 신앙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데 반해서 네. 열린 신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는 거죠. 그 차이가 크네요. 그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래 밀어줄게 이 답만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왠지 그것에 솔깃하고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놓고 싶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한테 잘못 물어봤다가 하나님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나는 게 정해놓고 그렇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자니 좀 불안해.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미 정했으니까 네. 저한테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했다라고 하시고 그냥 도와만 주세요. 그게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잖아요. 막 이런 태도가 되는 거죠. 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 때 네. 그 답정너 신앙은 이미 마음속으로 저 회사로 가야지 하고 정해놓은 거예요. 네. 결론을 내려놓고 주님 여기로 가는 게 맞죠? 하고 확인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열린 신앙은 제가 이직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좀 비워둔 채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태도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제임스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직할 때 주님 여기로 가는 게 맞죠?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주님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중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정했으니까 맞죠? 주님. 그러니까 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둘 중에 어떤 마음인지는 본인이 알 테고 본인을 알죠. 하나님도 아시겠죠. 예. 이게 답정너인지 네. 아니면 정말 나에게 상의를 하는 건지.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열린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열린 질문이.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질문의 양식이야 뭐 어떻든 하나님이 네. 마음을 먼저 아실 테니까요. 네. 예. 아무래도 그 질문을 열어놓고 하면 어떤 답이 오든 내가 네.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질문의 형식도 열어놓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네. 저는 이걸 정했는데 맞죠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게 낫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제 결정을 확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열어두고 여쭤보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네. 이런 태도에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인도하시는 대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요. 이럴 때는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상황이 불확실해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포인트 같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과 어떤 결정을 하든 그 믿고 물어보고 믿고 들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작은 거에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하고 가면서도 그거랑 좀 반대되는 상황들이 나오면 이렇게 흔들리고 맞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네.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경 인물로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이렇게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네, 이 말씀 하루 중에 여러 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하나님 주의 음성. 종이 듣겠나이다. 네, 하고. 하나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아까의 그 대화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죠? 같은 기도일 수 있지만. 네. 두 번째, 답정너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순종을 우선으로 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은 방향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있습니다. 이 둘 너무 다르죠. 기준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한테 여쭤보는데 네. 이 내가 원하는 건지, 거가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한 건가. 맞아요. 네, 이거에 따라서 너무 말씀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다를 것 근데 같아요. 많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걸 그냥 하니까 그렇죠. 그게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다가 잠깐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요. 의외로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를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충분히. 많이 달라서 네. 이 질문을 꼭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설 수 있는 겸손, 예,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답정로 신앙은 다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 그냥 맞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마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제든지 멈추거나 돌아설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여쭤볼 때 무엇이 가장 나한테 유리할까? 그럼 막 계산해서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미래가 더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순종할 때 더 나에게 좋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렇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걸다 메이커. 아시는 분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어떤 봉사 직분을 맡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고 결론을 이미 내가 내린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원하시는 걸 그렇죠. 거야 이렇게. 하지만 기도 가운데 지금은 멈춰라, 좀 쉬어라 라고 하는 어떤 부담이 올 때 순종의 신앙은 그 부담을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알아요. 내 뜻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흐름을 우선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성경 인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죠. 네,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나 정말 그렇죠. 이거 원하는데. 네. 예. 그리고 그게 좀 사소한 일일 때는 모르겠지만 네. 큰 변화를 줄 때도 있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너 이쪽으로 가라 네. 하고 명령을 받았을 때가 75세였는데 네. 그 나이에 타지로 이전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순종은 좀 계속적인 매일매일의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 안 듣다가 갑자기 큰 그렇죠. 일에 큰 순종을 뭐든 좀 빌드업이 필요한 거죠. 하게 되지 빌드업이. 않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앞에서 내 뜻을 굽히는 그 순종 연습해야 맞아요. 큰 일이 그렇겠네요. 생겼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왜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라고 막 그런 말이 계속 있잖아요.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갑자기 큰 순종을 따라가기가 정말 부담스럽죠. 안 되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찬송가 한 곡 듣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지나고 새 사람 이루어
답정너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으로 세 번째, 신앙에 있어서의 유연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단 한 가지 길만 사용하시지 않잖아요. 답정너 신앙은 내가 정한 길만 가능하다 하는 그런 사고에 갇히기 쉽지만, 유연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전혀 다른 길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죠. 때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계산이 없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는 길은 요거 한두 개, 요거 한 개, 이거밖에 없지만 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만약에 이거 안 되면 뭐 하나 정도 더 있을라나,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 그렇죠. 수준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 두 가지 아니면 답이 없는 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네. 내가 막 죽을 것 같아도 네. 사실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요. 아, 그거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 지나고 나면 할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좁혀서 그냥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많으시다는 거 맞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가기를 원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네. 떨어지고 원치 않았던 학교로 가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또 막 대학교 막 어렵죠. 요새 더 막 어렵고 지금 대학 가기도 발표나고 막 어렵고. 그럴 때잖아요. 아, 그렇네요. 발표 난 데도 많고. 맞아. 이럴 때 그 답정너 신앙은 좌절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지만, 유연한 신앙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하셨나 보다. 내 계획이 틀릴 수도 있다. 그죠? 지금 보기 안 좋아도 나중에 보면 은혜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네. 이것은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내적 자유인 거죠. 네. 아니, 진짜, 어떤 내가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됐다. 네. 예, 그랬을 때, 나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둘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너무 크죠. 그렇죠. 나의 예. 미래가 또 바뀌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그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마음에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질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와 관련된 성경 인물로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요셉은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요셉 얘기 나오니까 정말 그렇네요. 요셉이야말로 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됐고 네. 강제로.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정해진 걸 내가 막 그 좌절과 불만과 이런 걸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요셉은 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고 참 맞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냥 뭐 초장에 인생 망했다 그러고 막 살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답정너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으로 네 번째는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겟세마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기 뜻을 내려놓는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래요 라는 어떤 무기력이나 체념 같은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정직한 태도입니다. 답정너 신앙은 자신의 뜻을 꽉 쥐고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오시기를 원하지만, 위탁의 신앙은 자신보다 두려움과 욕구는 인정하되 그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해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 욕구,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욕구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닌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관계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바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셨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네. 최종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맞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과 어떤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바라는 것도 다 얘기를 하고, 네. 그죠? 나는 사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는 이렇습니다. 네. 내가 이걸 원하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예수님 기도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그 관계가 친밀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내 말 어차피 안 들을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실 거니까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친밀하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도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뜻도 듣고 하지만 주권은 아버지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평소에 자꾸 연습이 되어야 맞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네.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난 이걸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그냥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네. 될 텐데 그거 정말 그게 답정너잖아요. 네, 답을 맞아요. 정해놓고. 예, 예. 그래 평소에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꾸준히 하고 그 대화 끝에 정말 기꺼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 네, 그래서 답정너 신앙에서는 기도가 제 뜻을 이루어주세요로 흘러가기가 쉽지만 겟세마네 신앙은 제 뜻을 말씀드리되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로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주님, 저는 솔직히 이 길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겟세마네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이거 조금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하자면 맞는 적용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내가 내가 싫어하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싶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두려워서 말을 못 하고 그냥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돈가스를 먹고 싶어요. 네. 솔직히 얘기를 일단 하라는 솔직히 거죠. 말하. 네.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이제 아내가 네.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가나요? 네. 뭐 아내가 네네. 하나님급이 돼가는 네, 건가요? 아니에요. 네. 자, 그 마지막으로 답정너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으로 관계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답정너 신앙의 문제는 이렇게 뭐 욕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방식의 문제인데요. 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거래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문제죠. 반면에 이제 관계적 신앙은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인격적 주인으로 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계획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고 좋고 선하신 분이니까 그걸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이게 가장 좋은 길일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네. 하나님을 어떤 티켓이나 어떤 수단으로 맞아요. 기도하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정말 인간들 사이에서도 나를 어떤 뭐 용도나 수단이나 도구로 상대방이 이용한다면 내 그 관계를 그렇죠. 계속 좋아질 수가 없죠. 관계가. 그렇죠. 진정한 관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를 먼저 묻게 되는 거죠. 답정너 신앙은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길을 지지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지만 신뢰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가 더 안전하다는 확신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없을 때도 내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주님이니까 사랑하고 따르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이 관계적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성경 인물로 욥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네, 답정너 신앙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거기에 사인만 부탁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그 반대편 신앙은 마음을 열고 비워놓고 기다리고 맡기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심에 두는 신앙인데요. 이런 신앙이야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되겠죠.
네, 우리 죄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자기가 좋은 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좋은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네. 아기들한테 뭐 5만 원, 뭐 1,000원, 뭐 5,000원 동전 이렇게 주잖아요. 네. 동전 주는 애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 지폐는 버리고. 아니 그 중에 하나 가지라고 이제 네. 애들이 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이게 재밌으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동전이나 아니면 낮은 돈 네. 그거 그냥 가져요. 자기한테 좋은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맞습니다. 필요한 거죠. 믿음이. 참 예.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사실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그죠? 그런 게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조수진이 부르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위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